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특권과 힘을 지닌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줄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위치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고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친교를 맺음으로써만이 제사장 직분과 영예로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7일 동안 성소 안에서 문을 닫고 엄숙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론은 그의 직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빛나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화해를 이루시고 즐거움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얼굴, 왕으로서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만족하신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과거의 죄에 대한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궁극적인 영광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열렬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무한하고 충만하여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자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아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얼굴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하시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서 나와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숭배되고 있는 시온 밖에서도 이른바 성전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은총이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론의 입술, 즉 하나님의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대행할 사역자를 택하시어 귀하게 쓰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축복한 아론의 행위는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혼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백성에게 행한 이 축복은 먼저 그 자신이 넘쳐 흐르도록 풍성한 복을 받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백성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일주일간 회막문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막문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만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온갖 죄와 허물로 썩어가는 세상을 치료하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권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먼저 그들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고향된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권능의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깨끗하고 자비가 넘치며 보다 더 이타적이고 온유하며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듯이 모든 사역자,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러하듯이 종교적인 집회가 끝나면 축복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 기도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일 제사 마지막에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아름다운 말들을 일종의 간구의 기도로서만 사용할 수 있었을 뿐 그들에게는 직접 이러한 축복을 내려줄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다른 모든 제사장들 간의 커다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에 계시하는 축복 그 자체를 실제로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직접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은총, 그 밖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복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신 동안 세상을 향해 복된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며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복을 베푸셨으며 오늘날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더욱이 지극히 많은 복을 쌓아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일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대양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지금도 그러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베풀 수 없는 복으로 민족과 가족들과 개개인 모두에게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된 삶을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내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